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더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을 주님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채워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주셔서 감추인 어두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인 것 같지만 내 안에 어두움이었음을 보게 하셔서 더 주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다섯째 날의 창조와 여섯째 날의 창조를 함께 좀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또 하늘의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그리고 여러분 천지창조의 가장 마지막 창조, 사람 창조까지가 여섯째 날의 사역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섯째 날에 그런 어떤 바다의 물고기, 광어, 고등어, 꽁치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땅의 짐승들, 강아지나 고양이, 또 하늘의 새, 앵그리버드 중요한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사람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굳이 다섯째 날의 창조를 또 1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바쁜데 또 깊이 나눌 시간이 이번에는 없기 때문에 좀 잘 넘어가려고 하고요. 아마 창세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그냥 강의 설교가 아니고 주제식 강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따라가면서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나오면 그걸로 성경을 관통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 그럴 때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계시록을 했었죠. 여러분 계시록도 버틴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물론 이제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계시록에 비교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용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많은 부분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이제 진도를 조절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면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한 3주에서 4주 정도 사람 창조에 대해서,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성장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좀 더 왜 내가 깊어지지 못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깊은 성장과 또 도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볼 텐데요, 1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면 사람이 다스려야 될 대상이 두 번이나 언급이 되는데요, 26절에도 나오고요,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그 내용물이 뭐냐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자연 만물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움직이는 생물들은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섯째 날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명령이죠. 그래서 오늘 짧게 적용해 보자면 여러 가지 적용이 있지만, 여러분 집에 이제 애완동물 있는 분들은 이뻐하셔도 되는데요, 그들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남편은 밥 안 해주면서 강아지는 꼬박꼬박 챙겨주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쯤에서 다섯째 날 창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창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만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면 26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우리가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다른 피조물들과 똑같으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은 인간의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람에게만 부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 갔는데요, 새로운 부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부장님이 기린이야. 이름 진짜 기린. 목이 엄청 길어가지고 막. 그럼 여러분 그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기린은 그 부서를 다스릴 능력과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모든 능력을 다 부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삶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세상이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채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정치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봐도 가장으로서, 부부로서, 자녀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속한 작은 사회에서도요, 결국 어려워지는 이유를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모습들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보면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을 탁 부르셔가지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세요. 그 사람의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사명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람의 구조를 이해할 때는 형상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 권세에 대한 공부를 하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사람에게 부여하신 이 신적인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주일 저녁에 이제 저희 교회 수술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멀리 신방을 다녀왔어요. 파주에까지 다녀왔는데, 일산까지. 신방을 마치고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굉장히 맛있는 닭칼국수 집을 찾아놓으셨더라고요. 진짜 맛있어가지고 와, 여기 먹으러 와야겠다. 보니까 판교에도 체인점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엄청 감탄하면서 먹었는데, 저는 이제 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야, 맛있다 그러는데요, 옆 테이블에 이제 권사님들이 앉으셨는데 반응이 달라요. 권사님들 보니까 권사님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부들은 반응이 달라요. 그걸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시던 거예요. 아, 이거는 무슨 국물이야? 아니야, 이거야, 저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드시는 동안에 국물 레시피가 완성이 됐어요. 조만간 점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드시면 돼요. 평소에 먹던 국수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걸 드시면서 자꾸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뭐가 다른지를 알려면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들었던 레시피와 사람을 만든 레시피가 뭔지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감사하게도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사람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2장 19절하고 비교할 텐데요, 동물과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등심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 뭘까요? 야, 역시 하늘만 함께 성도들. 다른 데 가면요, 사람만 흙으로 만들었다고 우기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 성경을 찾아 보여주시면 어머나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기본적인 몸의 재료는 흙으로 만드셨고요. 그러면 차이점,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원어를 직역하면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기운이 뭐 성령님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오늘은 그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되어진 인간의 결론의 구조가 뭐냐, 이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원할까요? 생령이 되었다. 동물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living creature, 생물. 생령은 living soul, 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신적인 특성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영입니다. 인간에게만 있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 유물론적인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뭘까요? 영혼. 설명할 수 없어요.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영혼과 생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게 눈, 코, 입이 아니라니까요. 청소년들을 하고 예배드리면서 물어봅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의 창조가 의심되냐? 아이들이 하는 말 똑같아요. 거울 볼 때 막 욕하면서 하나님 창조하셨다면서 뭐야 이게? TV에 나오는 아이돌 봐봐, 같은 성별인데 왜 이렇게 달라? 그럼 제가 이야기해요. 일단 창조주가 다르다. 그들을 창조한 분은 압구정에 계시고, 일단 창조주가 다르고 그들은 한 번 더 가공이 됐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 너희는 이제 자연산 아니냐? 근데 아이들이 뭐 전혀 위로가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진리를 얘기해 주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눈, 코, 입이 아니라 영이 있다는 거다. 애들이 별로 위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은혜 받으면 이뻐진다. 애들이 대부분 이제 마음이 열리고 막 은혜를 받는데, 이번 컨퍼런스 때 진짜 희한한 그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 은혜 받고 포스트잇 딱 썼는데 은혜 받았대. 하나님 만났대. 근데 안 이뻐졌대. AS 됩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겨울 컨퍼런스 오라 그랬어요. 그때도 안 되면 이제 금식기도 들어가면 이뻐진다고 제가 다시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닮았지만 오늘 그것까지 다루면 집에 못 갑니다. 오늘은 이 영에만 집중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영을 주셔서 영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으로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자, 인간의 3요소. 첫 번째 영, 그 다음 혼, 육. 물론 신학적으로는요,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으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또 삼분설도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창조의 맥락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영과 혼과 육으로 보는 게 더 창조의 맥락과 가깝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동물들도 보면 혼이 있어요. 동물들도 보면요, 지능이 낮아서 그렇지,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비슷하기도 하지만 낮아서 그렇지 나름 이성이 있고 나름 감정이 있고 나름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막 깊이 연결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얘는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속으로 욕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뭔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교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게도 뭐가 있냐면 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정확히 구분하려면 사실은 감정이나 이성이나 의지가 있는 혼도 동물이 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영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구조로 봐야 됩니다. 동물들은요, 그 혼이 영이 없다 보니까 육의 욕구를 채우는 쪽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먹이를 잡고, 그죠? 자기의 어떤 욕구를 푸는 거. 사람은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혼과 육을 컨트롤해요. 물론 제가 보니까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도 약간 정신적인 부분이 강한 분들이 있고, 또 이제 특히나 이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면 남자는 어느 쪽이에요? 짐승 쪽이죠, 그죠? 짐승 쪽이고 여자는 뭔가 고차원적인, 예, 그래서 막 6시간 동안 수다를 떨고도 지치지 않으시는, 막 달라요, 그렇죠? 물론 이제 중심이 좀 다르지만 사람 자체는 어떤 존재냐면 영을 통해서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영을 주셨는가? 가장 큰 이유,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여러분, 대화도요 수준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그거를 모르면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은사나 신비주의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들이 있죠. 그런데 영적이다라고 할 때 그 가장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시면요, 태어난 시대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기질도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영적인 이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나님과 대화하죠. 에녹, 주님과 동행하죠. 노아가 등장하기 바로 앞에 보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노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노아 안에는 계속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말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고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새 힘을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신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영적인 교제 안에서 모든 힘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내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구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의 특징,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종교인 말고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의 특징,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명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상정하는 게 아니에요. 관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께 직접 듣는 것이고요, 그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는요, 주관적인 거예요, 원래. 여러분, 부부 사이에 집에 들어가시면 90도로 인사하고, 제가 식사를 좀 얻어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하시는 분 계세요, 오피셜하게. 그리고 한 끼에 막 카드로 결제하고, 막 아침에도 막 남편한테 절대 민낯 안 보여주고, 막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오피셜하게 대하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부부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친밀하면 사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조건 주관적이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이런 부분은 객관화가 필요하겠지만 1대1로 내가 주님과 만나는 그거는 그냥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슨 뭐 회사 부장님 되어야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죠. 편하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한 것도 나누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너무 하나님과 객관적이려고 하다 보니까 깊어지지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더 주관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에게 영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영으로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충만할 때에만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나의 영과 성령님이 깊이 연합해서 내 영이 완전히 그분의 영에 잡혀 있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고요, 세상 권세를 이기게 되고요, 내 몸과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노력해서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지금 내 삶은 내 결단과 노력으로는 살 수 없는 삶인데 그것이 넘어지고 있구나, 그것이 초월되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성령님과 내 영의 깊은 연합으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늘 자주 나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이 영은 두 가지예요.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내 영. 어떤 사람은요, 육의 차원에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 예배당에 몸이 왔으니까 예배 성공. 어떤 사람은 혼의 차원, 지적인 동의로 그냥 끝나요. 맞는 말씀이네, 끝.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영이 성령과 깊이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영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너무나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마치 어떤 것 같냐면요, 굉장히 좋은 고급 자가용이 있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요, 그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이게 맞는 말이고 좋은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분명히 듣기로는 이게 200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안 가. 근데 중립 상태로 돼 있으니까 밀면 가요. 하긴 해. 근데 되게 힘들어. 영의 원리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신앙이 어느 정도 선에서 성장하다가 멈추어 버립니다. 영적인 부분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을 누구나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혼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도 많이 해서 복받자, 헌금 많이 해서 복받자, 봉사 열심히 해서 복받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육의 차원. 오직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취하려는 신앙. 그런데 혼의 차원은 그거보다는 좀 높은 단계입니다. 혼적인 신앙생활은 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계몽주의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계몽주의적 신앙. 말 그대로 내 이성과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름 깨달음도 있고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깨달음도 있고요, 뭐가 옳은 건지도 알고요, 본질이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힘은 영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요, 영이 막혀 있으면 옳은 게 뭔지 알아도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혼적인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열리지 않고 알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적인 차원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나도 살아내지 못하는데 관념만 남아있으니까
맞는 말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을 또 제시해요. 답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말이 또 생명력이 없어. 그 말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정죄하고 끝나요. 아니면 튕겨나가 그냥.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맞는 말을 하는데 나도 그렇게 안 살고 있고 그 말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안 변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나름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열심과 노력으로 의를 쌓아놓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이성적이다, 나는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한다, 나는 옳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냥 그게 영적인 거다. 여러분, 이것이 혼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마음 안에 있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적인 차원의 신앙은요, 과정 중에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다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파가 되지 않고 거기에 계속 매여 있다면 반드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여기서 영적인 곳으로 넘어가지 못할까? 가장 큰 이유를 보면요, 나도 모르는 교만함이 그 속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이성과 정신이 충분히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 내도 막 죽고 싶고 막 그러시죠. 내 인생의 문제도, 가장 소중한 내 인생도 내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써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내가 그 학교 가려고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 과를 선택을 했는데, 이 주식을 사면 오를 거야, 이 땅을 사면 오를 거야, 막 분석했어. 이성으로 했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이성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내가 다 해석하고 내 머리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잘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교만함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혼적인 차원의 신앙을 넘어내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엄청난 진리들을 내 작은 이성의 차원으로 끌어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다루어져야 됩니다. 무지함과 교만함. 왜 그럴까? 저도 저를 돌아보면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충분히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지 못하는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성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야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성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진단을 정확히 해야 치료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심 많은 제자 누굽니까? 누구죠? 도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의심이 많았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주소를 대라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 내비에 찍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도마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의심이 많고 이성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 도마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좀 아까 읽었지만 부활의 과학적 가능성이나 부활의 증거들을 공부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손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봤나요? 안 넣어봤어요. 옆구리 만져봤습니까? 안 만져봤어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딱 나타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럼 어땠다는 거예요? 남의 주 남의 하나님이었죠. 베드로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언제 깨어나고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할 때. 성령께서 내 영을 사로잡으실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그렇게 의심 많고 이성적이라고 말했던 도마가요, 이성적인 문제가 풀려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경험하자마자 그냥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감성적이어서 뜨겁게 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이성적이어서 내가 그렇게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내가 나의 신앙을 묻고 한계를 지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조금만 재밌거나 개그를 보면서 그렇게 웃으시면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데요, 전혀 미동도 없어. 하나도 안 기뻐. 장례식장에 온 기분이야. 우리가 조금만 유명한 사람, 연예인만 만나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 앞에서 어떻게 감정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나보다 훨씬 더 이성적인 분들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결코 이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성적이면 공부를 잘하셨어야지.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성적이래. 여러분, 저도 이성적이에요. 저도 비웃음이 들립니다. 저 애니어그램 7번 머리형입니다. 적절한 반응은 아닙니다. 네. 저도 하나님 모르고 20년 교회 다녀보니까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하니까 내 이성이 그걸 부정하는 쪽으로 쓰임받아요. 근데 언제 그게 해결됐냐?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 정말 이성적이시고 똑똑한 분들 많죠. 처음에 동일한 말들 하세요. 저희 교회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도 남자분들 대부분 그런 말 하세요. 솔직히, 목사님, 제가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올게 왔구나 또. 아,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예배드리게 하고 말씀 가르치고 같이 예배드려. 근데 어느 순간 바뀌어요. 어느 순간 바뀌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이성적이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말을 안 하시기 시작해요. 대신에 자신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성적이어서 신앙이 안 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게 이성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진단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니까 내가 이성적이니까 이성적인 신앙을 해야지 계속 해보세요. 신앙이 잘하진 않습니다. 진단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성적인 분들이 하는 말, 체험신앙이 위험하대. 본인한테 체험신앙이 지금 필요해요. 본인한테 제일 필요한 게 체험신앙이야 지금. 체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겠지. 본인이 모든 걸 다 이성적으로 보고 관념적으로 보니까 어떤 경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열리지 않으니까.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본인에게 필요한 게 지금 체험신앙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 혼과 육이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꼭 다루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러한 영적인 흐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들마다 금요 기도회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원도 엄청나게 매물로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나요 이제. 대신에 금요일날 모임을 하거나, 물론 모임 필요하죠. 모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어떤 시간일까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이 체험을 받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이 사라져간다는 것은 뭐냐면 영의 회복이 없는 상태로 교제하는 거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나눌 게 죄밖에 없는데 뭐, 그죠? 모여서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눌 때 은혜가 되는데 나눌 게 없는데 모여서 살아온 얘기 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건데. 그거는 점점 우리의 영을 살려내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하지만 진리를 깊이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논리의 차원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수준.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말씀의 능력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죠. 영과 혼과 육이 막혀있는 것들이 말씀으로 뚫어지면서 통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사람들이 바쁘고 교제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예배가 줄어들고요, 개인 경건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상이 중요하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밟아가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요, 일상의 영성을 강조하는데 그냥 일상을 사는 거죠. 그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일하심이나 통치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요, 진리를 살아내는 것은 더 힘들어집니다. 죄를 못 이겨요. 일단 자기 한계를 못 넘어내요. 근데 계속 일상을 강조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성령님에 의한 사로잡힘,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 되는데 담질 않아요. 대신 그 부분을 뭘로 채우냐면 선행이나 윤리로 채웁니다. 사회 참여. 얼마나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영의 영역을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사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마음받아서 영이 채워져서 맺는 열매와 그 부분을 선행이나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 안에 이러한 명분과 행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부분을 채우는 움직임들을 보게 될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일들이 영적인 부분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도시를 섬기고 공동체를 이루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행할 구조를 만들지 않고 살아가니까, 영적인 구조를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은 모여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내가 동의했다고 결단했다고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으로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거는요, 그 자체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균형을 잘 잡고 가는 공동체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런 교회들을 롤모델로 인해서 예배부터 모든 것들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흐름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열이 아니라 분별이 필요해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NGO나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선한 일, 좋은 일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지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경험시켜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들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바꿔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영을 터치해 주는 거, 여러분 구제하는 거 좋죠. 교회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어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들의 영을 채워주는 일이에요. 하늘마음교회가 임재와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을 매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항상 우리의 결론은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 제가 저희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나보면요, 어느 순간 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열린 분들과 교제해보면 이미 연약한 자들을 많이 돕고 계세요. 보니까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연결됐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대부분 다 저희 성도분들 오시면 끙끙거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한계를 넘어야 되니까. 젠틀하고 나이스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 계속 직면 또 직면, 막 내 힘으로 못 넘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으로 넘어가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제가 그렇게 살라고 설교해서 사시는 게 아니고, 살지 말라고 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에 들어가신 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 영혼 품어라. 할렐루야. 그에게 너의 재정들을 좀 플로잉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미 그런 삶을 모두가 다 살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혼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받아서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하늘마음교회도 보면 여기저기 많이 흘려보내죠. 물론 재직회 때마다 다 나누지만, 그런데 그거를 막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지 않아요. 저희가 우리가 뭐 이번에 누구 도와줬습니다, 뭐 계속 그거를 막 이야기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한 번의 귀한 일들은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냥 순종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우리의 훈장이나 의의가 되지 않는다고요. 전혀. 그러니까 굳이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들이 우리가 풀어질 때 정말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적인 차원의 신앙은요, 과정일 수는 있어요. 과정. 근데 정말 과정이어야 돼요. 그냥 거기에 계속 머물러 계시거나 묶여 계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영적인 차원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영이 상하거나 눌리거나 막혀서 혼적인 차원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관계 안에서 누리던 것들이 관념으로 바뀝니다. 전에는 그게 나에게 진리였지만 지금 그 말을 하는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제 경건의 모양만 강화되는 구조로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마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20몇 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말고,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말고, 지금 내 삶에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관념 속에 계신 하나님, 추측되는 하나님 말고 관계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혼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여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더 알고 싶다고 매달리고 내 잠자는 영을 깨워달라고 엎드리는 수밖에 없죠.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의 깊은 예배가 없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예배를 깊이 안 드려도 삶에 별로 문제가 없다. 영이 완전히 죽어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있다고. 혼의 차원에서 반응하는 삶인데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서로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서로 알아요. 신기한 게 기질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른데 영이 살아난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 줄여서 영통, 그죠? 이사를 가야 돼. 우리가 수원으로 부지를 사가지고 영통으로 가서 더 영통한 삶을 살아야 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신기한 게, 야,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 절대 못한다. 세상에서 만났어요. 근데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면 같이 할 수 있어요. 희한해요. 그 왜 그렇죠? 영이 통하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하나님 만난 친구들과 대화해보면 언어는 다른데 반도 못 알아듣지만 영이 통해. 하나님 얘기하니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과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항상 결론적으로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에 한우리 캠프에 가서 우리 탈북민들과 또 다른 이제 신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어떤 좀 염려가 있었어요. 탈북한 분들이 정말 힘든 경로를 거쳐서 오셨는데 남한에서 곱게 자란 목사가 그냥 자란 목사가 과연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저들의 삶을 내가 뭐 만질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음이 과연 함께 우리를 함께 묶어줄 수 있을까? 사실 가서 뭐 위로가 되는 메시지도 조금은 있었지만 사실은 더 센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사명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겠냐,
통일을 준비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 하고. 근데 예배를 마치고 북한에서 오신 한 분이 한쪽 다리에 기부스를 아주 그냥 전체를 하시고 쩔뚝쩔뚝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지금 바로 갈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보니까는 대화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가야 되는데 아니라고, 더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대화를 했어요. 이분은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요, 작년 6월에 남한에 오셨고 하나원에 계시다가 집을 얻어서 나오셨는데, 신기하게도 집을 얻어서 나온 다음 날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완전히 똑 부러지셨대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근데 본인은 그게 너무 감사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사하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다리가 부러져서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몇 개월 동안 뭐 했냐면 매일매일 하루 종일 말씀만 봤대요. 하루에 수십 장씩 그냥 몇 시간씩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물론 탈북 과정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지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이 완전히 영이 열리셨어요. 만약에 자기가 한국 사회를 먼저 경험했다면 그런 시간이 자기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을 건데, 오히려 그렇게 밀폐된 시간 속에서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자기가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다리에 발목 쪽에 철심을 박아놔서 발목을 조금만 움직이면 극심한 고통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부스를 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앞에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만 보면 눈물 나고, 자기 이제 남한에 와서 정말 주님 위해 살고 싶다고. 그분과 제가 함께 교제하면서 전혀 문화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요? 영이 통하니까. 그날 메시지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셨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 위해서 기도할 거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 가서 자리라도 채우겠다고. 여러분, 영의 회복이 없이는 어떤 회복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작년보다 바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성도님들만큼은 바쁜 것 같아요. 결정할 것도 많고, 또 워낙 설교를 다양한 그룹에다가 하잖아요. 청소년들 했다가 막 무슨 직장인들 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꾸준히 또 설교하고 탈북민들에게 설교했다가, 점점 이게 온탕과 냉탕이 막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도요 정말 다양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영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뭐. 근데 여러분, 바빠지니까요 제일 먼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영을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쁜 와중에 만나서 그분이 영적으로 유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만남은 굉장히 헛된 만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집회와 집회 사이에는 무조건 기도하게 되고요, 누굴 만나기 전에 반드시 눈을 감게 돼요. 잠잔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누구 만날 건데 하나님 마음 달라고. 바쁘면 기도가 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쁘면 예배 내려놓고, 바쁘면 큐티 내려놓고,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영적인 구조가 돌아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수요 집회, 금요 집회 오시는 분들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직장을 안 나가니까 안 바쁘냐? 여러분, 백수가 더 바빠요. 그 많은 시간 중에 그 시간을 또 따로 구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바쁘고 막 출장도 많고 이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오는 이유, 저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내 영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바쁘고 힘들고 아픈 데도 오시는 거죠. 잠시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영이 죽어있는 채로 모든 게 문제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다음번에는 영은 살아있지만 혼과 육이 왜곡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 영은 성령과 깊이 연합할 때에만 우리를 우리답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물론 이거를 명확히 나눌 수는 없어요. 너는 혼적이야, 영적이야,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어디에 더 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어쩌면 내 영이 진짜 죽어 있구나, 내 영이 잠든 지가 너무 오래됐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관념이 아니라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